지난 시간에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2시간 생각했죠. 설교가 무엇이죠? 설교란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다. 그것을 놓고 생각해야 하죠. 설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죠. 설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좀 더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몇 시간 생각할 텐데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배 요소인 찬송에 대해서,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남은 것이 예배 요소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성례도 포함이 되죠. 성례와 기도는 요리문답을 오후 시간에 요리문답을 배울 때 생각을 했고, 또 복습을 할 텐데 기초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헌금만 남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죠. 너나 할 것 없이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다른 신앙의 행위도 다 교회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의 행위가 허상일 수 있고 잘못된 것에 힘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헌금 문제는 교회를 이해하지 않고 하게 되면 이 힘을 다른 데에 기울이고 또 속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연금, 구제금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 헌금에 대한 도리를 좀 더 배워서 더 실질 있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교회를 잘 알고 다른 신앙의 행위도 그렇고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교회를 출석하죠. 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느냐? 불교 신자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절에 나가죠. 그러면서 불교 신자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가? 불교 신자들처럼 1년에 한두 차례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교회를 출석하죠. 그래서 일생교회를 놓고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교회를 배제하고 생활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에 대해서는 요리문답 배울 때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밑그림은 다 그릴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생각해야 하니까 좀 기본적인 것을 이 시간에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공사역 후반기에 들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교회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자주 좀 써야 하겠기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이 에클레시아란 당시에, 즉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도시국가의 총회, 시민 총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용어가 시민 총회가 민회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차용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공중에서 그냥 떨어뜨리신 것이 아니죠. 종교 경전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있고, 특히 교회적인 상황, 당시 상황이 있고 그 상황을 놓고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 처한 자기 백성들, 신자들이 알아먹도록 해야 하니까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도 에클레시아라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차용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또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차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시민총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총회, 회중, 하나님의 회중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하나님의 회중이다 하는 것도 맞지만 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이 에클레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전형이 되는 구약교회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이 되는 교회, 그것이 구약 국가교회입니다. 구약 국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시내산 아래까지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강림하시고 국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제차 모세가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좀 살펴보십시다. 9절부터 보십시다. 시내산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9절에서 반복되는 말을 좀 찾아보십시다. 우리 학생들 특히 9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일까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죠? 그 일이죠. 그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이것은 이 신명기는 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을 놓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여기 그 일은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은 그때 그 일을 눈으로 보지 않았죠. 1세대들이 보았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모세의 설교를 듣는 2세대들은 그 일을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 보았다 하더라도 어린아이 때 보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모세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교회는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설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이고 죽은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불러 모으셔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이 당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계명, 언약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신 내용, 이런 사건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는 내용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전형,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세대들 교회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언약의 문제는 좀 뒤에 생각하기로 합시다. 여기 40년 전에 하나님의 강림을 본 회중, 시내산 아래에 있는 회중은 바로, 회중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카알,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40년 전에 회중을 구약 성경에는 총회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9장 10절에도 총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카알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본문 10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 세대들인 이 모압 평지에 회집한 교회 에클레시아에게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합니다. 교회는 연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내 백성을 모아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 이게 회중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현실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부름시켜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아래에 데려다 놓고 불러놓으신 거죠.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때 상황을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시되 음성뿐이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직접 보이면, 나타내 보이시면 사람은 다 죽으니까 음성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란 단순히 시민총회, 하나님 믿는 회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회중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회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이죠. 사사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이 오늘 우리 교회의 전형인데 거기에 불러 모으시고 음성으로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건 사회
총회, 회중과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해 계시니까 공적인 사회입니다. 사사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끼리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로 걸어와서 회집했습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합니다. 사사롭게 보기가 쉽습니다. 사사로운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단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을 대할 때 사사롭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정경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19장을 직접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바깥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게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친숙해야 하니까 19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사회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공적인 사회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좀 더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을 찾으셨으면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시내산에 당도한 그 기간이 출애굽에서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불러 모으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가 내 말,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정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신 구원의 공동체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은 주 임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다.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언합니다. 8절을 보시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겠느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당시 용어로 그런데 우리 한국적 용어로 하면 구원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보호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그걸 당시 당면 과제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하리라 하셨는데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죠. 약속의 말씀을 놓고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 교회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회중인데 여기는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하나님 노릇 해주겠다. 그게 전제가 되죠.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내용을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1, 2절에서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고 그 다음에 10마디 계명을 10계명을 쭉 하십니다. 10계명을 하시자 19절에 가서 백성들이 죽게 생겼죠.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죽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건 지난번에 반복해서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모세를 대언자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쭉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는데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갑니다. 24장을 잠깐 보십시다. 24장에 가서 3절을 보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모세가 대언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하시자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 지키겠다 하죠. 그러자 바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언약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교회로 모이면 예배가 있고 예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러면 언약이 수립이 됩니다. 쭉 내려가서 7절에 나오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서이죠.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대언하는 설교도 있죠. 이렇게 시내산 아래 회집한 에클레시아에게 모세가 대언을 하니까 언약서를 낭독하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예배의 절정이라고 했죠. 예배에 대해서 배웠죠. 좀 더 가서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뵙죠? 예배 때 뵙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뵙죠? 음성으로 뵙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셨더라 하는데 이것은 당시 서로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서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응답의 식물로 오늘 설교한 것과 같습니다. 제물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준 그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확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배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대상인 에클레시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첫째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단체다.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회중이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몇 시간 생각할 텐데 늘 깔고 있어야 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가 1세대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 너의 노릇 하던 데서 하나님께서 빼내어 구출해서 연합시키신 것은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창세기 배우면서 익숙하게 배웠기 때문에 금방 연상이 될 텐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시에는 족장 공동체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또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고 언약하셨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다가 400년 만에 큰 재산을 가지고 다시 나오리라 하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시내산 아래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과 언약을 수립하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갱신이죠.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한 것을 지금 갱신하는 거죠. 교회로 모이면 이렇게 언약을 수립하고 갱신합니다. 우리도 지난주에 언약을 수립한, 그래서 언약민으로 살다가 다시 연합해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그 언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로 언약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성경 낭독을 하고 대언하는 설교를 듣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언약이 수립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에클레시아는 출애굽 2세대들이죠.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대언의 설교를 하면서 언약을 재차 갱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 전체인데요. 이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를 써서 제명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연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하는데, 그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이들에게 이들의 전형이 되는 시내산 언약을 다시 설명하면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에발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전부 다 읽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다짐합니다. 언약이 갱신된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다윗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백성의 대표들을 다 회집하여 언약의 말씀을 놓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하고 회중들과 함께 독려를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다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의 내용을 읽고 맹세한 전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 8장 1에서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전부 유다 지역의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낮까지 언약서를 읽으면서 되풀이하면서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한 내용을 전형으로 하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교회가 출범했을 때, 시작했을 때의 전형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전형을 따릅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로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맹세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배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언약을 재갱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언약을 자꾸 갱신하면서 언약민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본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길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에클레시아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구약에는 가할,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에클레시아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시니까 공적인 교회입니다. 사사로운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니까 우리는 교회를 회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하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따라서 연결이 된 건데 구원의 목적은, 둘째는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중입니다. 언약은 예배에서 수립이 되죠. 예배에서 언약을 수립하고 갱신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목적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가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언약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볼까요?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신명기죠.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호랍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은 바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목적은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잘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 절하죠.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늘 갖죠. 경외하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그래야 복음이 증거가 되죠.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죠. 예배 잘 드리는 목적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가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교만해서 삽니다. 내 중심으로 살죠.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이죠. 오늘 교회의 전형이 되는 구약 교회를 살짝 보았습니다. 본문을 신명기 4장도 염두에 둬야 하고 출애굽기 19장, 20장, 24장까지
시내산 아래에 출범한 에클레시아 교회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아래에 연합이 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에클레시아 교회,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를 염두하지 않으면 구약은 잘 못 읽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역 말기에 내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줘서 교회가 출범했죠. 예루살렘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약교회, 오늘 우리의 교회까지 이어졌는데, 어느 시대에든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 전형은 바로 시내산 아래에 연합한 이스라엘 국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도 잘 못 읽습니다. 네, 오늘 생각한 말씀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죠. 집에 돌아가셔서도 설교 내용도 내용이고 이 내용의 근원이 되는 본문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란 당시에 그리스 로마 당시에 시민총회를,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교회에도 차용해서 써서 정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단지 회중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 공회다. 사사로운 단체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첫째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말씀은 신약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데리고 쭉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적인 회합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연고지가 하늘나라입니다. 초월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초월의 세계를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하늘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광의 자유인이 다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다 했죠. 비록 이 땅에 있으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당사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하고 맹세하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어리석은 저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에클레시아, 교회의 전형이 되는 구약교회를 가르쳐 주심으로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명료히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저희가 참여한 에클레시아는 초기 당시 말하던 시민총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저희를 항상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영화의 날까지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나 이미 하나님의 언약면으로 에클레시아에 참여하게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해치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거센 세속의 물결로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와서 에클레시아, 민회, 시민, 회중 정도로 세속화시켜버렸으나 저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주님을 굳게 믿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을 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씨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